할렐루야. 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좀 풀렸죠.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말까지는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날씨가 또 따뜻해지니까 미세먼지가 또 몰려온다고 하네요. 추워도 문제, 따뜻해도 문제,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것을 제일 먼저 알린 동방박사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인도하심을 받고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선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아기가 누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이에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동방에서부터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먼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메자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점술사, 마술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고대에 보면 연금술사도 있었죠. 금을 만들고자 또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학설이 분분한데 오늘날의 천문학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란 쪽에서 있었던 그 왕실의 천문학자들로서 그 사람들은 책도 많이 읽고 역사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조언하는 나름대로 그 왕실의 고위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관찰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별이 유대 땅 쪽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셨구나 라고 직감하고 그 별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은 역사도 좀 알고 있다 그랬죠. 유대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내용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또 쉐키나 글로리 오브 갓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 밝은 빛과 같은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그 불기둥은 뭐 진짜 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불은 나무를 사르지도 않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곳에 가까이 가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임재의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불타는 수레바퀴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인자 같으신 분,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불타는 수레바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의 솔기 하나가 성전을 가득 메우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아름다운 그 빛이 그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메시아의 탄생별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찾아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동방 박사들 같은 그런 연금술사들도 있었다 그랬죠. 황금을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사실 화폐는 그 금의 가치입니다. 금을 보관하고 보관된 금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고 가장 귀중한 가치인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아름다운 향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귀한 향은 평소 서민들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귀족들만 쓸 수 있었고 왕실에서만 아주 그 고운 또 그리고 순전한 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염을 한다 그러죠. 돌아가시면 시신을 닦고 시신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인 거죠.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리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신성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드렸는지 잘 몰랐지만 그냥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과 몸과 마음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란 쪽에 그 파르티아라는 그런 고대 왕국의 천문학자들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낙타 여행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을 따라가야 되고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최소 1500km에서 2000km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낙타에 여러분 2000km 여행을 한다면 많은 짐을 실어야겠죠. 먹을 걸 실어야 될 것이고 또 물도 실어야 될 것이고 중간에 먹을 걸 사야 할 돈도 실어야 할 것이고 뭐 그러면서 그들이 낙타를 끌고 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산도 넘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 계곡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광야에서 뜨거움도 견뎌야 되고 전갈이나 불뱀의 위협 또는 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 도적과 강도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그 아름다운 별 하나 메시아의 별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도였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평생 진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도 처음 듣는 소식이었고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성경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5절 6절에 답을 했지만 그들도 찾을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진리를 찾고 구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정작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후에 찾고자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도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방을 내어주지도 않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말에 머무는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말 구유 먹이통에서 예수님을 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멀리 이방의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자의 것이 아니라 찾는 자, 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있고 알고도 있고 듣고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귀하고 또 그들이 멀리서 찾아온 헌신도 귀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묻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이방인들이 말했지만 그들도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짜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헤롯이 너희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진짜 왕,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온 예루살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6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왕이 오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광기를 가진 헤롯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짜 왕이 오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인데 로마 황제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식민지 유대의 왕권 분봉왕의 자리를 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순수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임명받은 왕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헤롯 대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무려 크고 또 아름답게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이 굶주릴 때 그 왕의 그 금고에서 금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나름대로 그 어떤 복지라든가 또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고 또 아들들도 두 아들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까지 했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는 매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헤롯의 실체를 알고 백성들이 헤롯을 두려워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헤롯은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자기를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운 가문인데, 어떻게 얻은 왕권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얼마고 그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켰는데 유대인의 진짜 왕이 나셨다는 것이냐.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헤롯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식민지 시대 그리고 포악한 왕의 시대에서 소망을 잃은 백성에게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올해 소망은 빨리 코로나 물러가고 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조금 완화된 정책을 협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해외로 못 나가니까
국내 어느 항공사가 국내의 상공을 뭐 몇 회 선회하는 그런 여행 상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공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국내 상공을 이륙하면 그 안에서 이제 비행기 식사도 제공되고 내려서 면세품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뭐 3분도 안 돼서 전석 매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또 그 해외에도 못 나가고 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5인 이상 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망들이 지금 거기에 소망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의 회복, 일상의 회복,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회복.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일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회복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성품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축하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도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지도 못했고 무관심했고 그리고 헤롯 왕은 심지어 죽이려 했지만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찾아 와서 자기들의 시간과 마음과 몸의 헌신, 물질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의 왕이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많은 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로 인한 일상의 회복, 경제의 회복, 또 정치의 회복,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